지금 미국 FBI에서는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이 물증이 없어서 체포하지 못하는 많은 이 범죄 대상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 사람 심증은 있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이 범인으로 체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판장도 판결을 못하고 있고, 검찰도 구속을 못하고 있고, 경찰도 이 체포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신앙인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마귀인데, 분명히 마귀 역사 맞는데 정확한 이 증거를 스스로 확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개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계략을 전체를 다 파헤치고 이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오늘 이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바울 사도는 이건 마귀 역사 맞다라고 분명히 그의 서신서에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제사 드리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 맞다 라고 분명히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귀신과 교제하는 효력이 나타난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 계책을 통해서라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기를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함정이 하나는 다르게 기존 것과 다르게 만들면 빠지지 않죠.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함정인지 모르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그리고 사탄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자기에게는 육신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거 사단의 사자가 준 거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를 육신적인 질병으로 허락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4장 1절에서 귀신이 미혹시키고 귀신이 가르침도 준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불순종하게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마귀는 분을 내서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얻게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의하는 사탄은 우리가 어딘가 꼭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가야 되는 장소도 사탄은 환경적으로 막는다 그 말입니다. 곧 로마 교인들에게 15장 2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꼭 가야 되는 데를 못 가게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 데를 가게도 만든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바울 사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인정한 바로는 사탄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도 행한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서 인정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 10구절을 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욥기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욥에게 허락한 사탄의 역사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2절, 2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너가 욥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허락하노라 라고 허락하신 순간부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입니다. 욥기 1장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들 중에 강도가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할 때 나타나가지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에이, 설마 마귀 역사겠어? 그러니까 더도 덜도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으란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제발 부탁인데 성경에 있는 것만 믿어주세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다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가 재산만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딱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욥기 1장 15절에 스바 사람 강도가 욥 자녀들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는 날 나타나서 그 재산을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하면 어느 집에서 잔치하는 날
갑자기 떼강도가 나타나서 9시 뉴스에 나오기를 소와 나귀를 죽이고 그 집에 일하는 일꾼들을 죽이고 그 종 중에 한 명이 간신히 피해 나와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고발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그런데 욥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한계를 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욥기 1장 13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다음에 욥기 1장 16절에 보면 그 종이 스밧 사람 강도당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고 저만 혼자 피해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라고 욥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거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거 누가 떨어뜨린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이 나면 벼락 잘못 맞았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성경에 있는 것만 인정을 해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네가 괴롭히고 싶은 대로 괴롭혀라 라고 말한 날 맏아들 집에 떼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욥기 1장 16절에서 벼락 떨어지고 욥기 1장 17절입니다. 욥기 1장 1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그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한 사람이 와서 욥에게 그 보고하는 동안에 갑자기 또 한 사람의 종이 오더니 넌 무슨 일로 왔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 떼강도 세 무리가 와가지고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고 칼로 종들을 죽였는데 저만 혼자 피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단순 강도가 나타나서 오성춘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밤길 가는 이 여청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사람을 죽였지 그게 아주 흉악한 인간이지 어떻게 마귀가 그랬느냐라고 할 거 아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해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건강에만 손을 대지 마라. 몸에만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허락한 순간 이 일이 또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또 한 사람이 오더니 1장 18절 19절에서 또 한 사람이 오더니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태풍이 오더니 집 네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욥의 자녀들이 다 죽은 겁니다. 태풍도 우연히 불었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마귀는, 사탄은 스밧 사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벼락도 치게 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떼강도도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집을 무너뜨려서 일가족을 다 죽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더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이번에는
1장에서는 생명만 해야지 말라고 그래서, 건강만 해야지 말라고 그래서 욥의 건강을 안 치고 이렇게 스바강도, 벼락, 그 다음에 갈대아 떼강도, 그리고 집 무너뜨리는 거, 이 4가지만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더냐? 욥이 나 배반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좀 더 어려운 고난을 주셔봐야 배반을 하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다시 가서 이번에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더니 5번째로 욥기 2장 7절 8절에서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하나님 허락이 떨어지는 범위 내에서만큼 마귀는 우리 사람을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수리부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는 일도 마귀가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귀가 한 일,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마귀는 욥의 아내를 충동질시켜서 욥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윽박질렀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을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보내셨는데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 마귀는 바사 왕국 군주, 한 나라의 왕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공산정권 지도자들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셨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이 40일 금식을 마친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사람이 21일 금식을 마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셨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려스러운 건 그겁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흘 금식했다는 거예요. 너무 장하죠. 사흘 금식이 얼마나 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가 찾아왔단 말이죠.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14일 금식을 했는데 21일 금식을 했는데 마귀가 지까짓게 어떻게 나한테 감히 와서 충동질하겠어?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에게 와서 3가지나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무시해도 안 되지만 마귀의 능력을 무서워해도 안 되지만 무시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이 데이빗 A.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이 치유하는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에 대하여 연구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에게 치명적 공격 방법으로 심리 전술을 쓴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공격합니다. 나는 아무 재능도 없다. 나에게는 아무 재능도 발견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완전히 자존감을 아주 땅바닥까지 내린단 말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공격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신과를 가면 바로 항우울질 약을 준다고요. 배후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무슨 약을 주냔 말이죠.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심리적으로 괴롭힙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 마틴 루터의 서재에 이 기도하고 책 읽고 저술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마귀가 극심하게 자기를 괴롭히니까 잉크병을 벽에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잉크 자국이 벽에 있는데 지금은 그 루터의 그 서재를 다시 보수 공사하면서 그걸 지웠다는 거예요. 그걸 왜 지우냔 말이죠. 내버려 뒀어야죠. 이 마틴 루터가 마귀에게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극복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네가 죄인인 주제에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러냐. 너도 죄인인 주제에.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에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붙듭니다. 맞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종교개혁에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한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너는 천재다. 너는 시대가 태어나게 한 아주 훌륭한 천재야. 마귀는 계속해서 이 사람을 자존감이 낮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런단 말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네가 교만해서 나는 신이다. 나는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줘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나는 못났다. 나는 딱 죽어야 딱 마땅하다. 또는 나는 천재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아, 이건 마귀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군대 수를 계수하게 하니라. 이 일로 충동을 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군대 수를 셉니다. 9개월에 걸쳐서. 결과 요압이 그렇게 왜 세려고 그러세요? 세라면 세라. 그랬다가 사탄이 충동했다는 걸 모르고 수를 세다가 세 가지 재앙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너 3년 동안 어려움 당할래? 3개월 동안 적군에 쫓겨서 돌아다닐래? 사흘 동안 어려움 주는 거 받을래? 그랬다가 사흘 동안 7만 명의 백성이 죽습니다. 이 태풍은 잠시 지나가지만 그 후유증은 평생 가는 것처럼 사탄은 창세기 3장 1절 간교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사람을 속인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악한 거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을 속이는 배후에서 움직이는 마귀가 악한 걸 알아야 됩니다. 남부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오성춘이, 지존파, 이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한 건 맞죠? 그러나 그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한 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내가 체포되어서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는데 어느 제자가 그러셔야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래야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일보다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등지고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마귀는 스승을 팔아먹게도 만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매 배반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세분화를 시켜보면 훨씬 더 많은데 요만큼만 살펴봐도 증거가 없어서 내가 마귀 역사라고 긴가민가 했었는데 정말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 맞구나.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덜 이용당하고 덜 공격당하고 덜 피해당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마귀 역사가 맞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이거 긴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마귀 역사 맞아. 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면 마귀에게 덜 공격을 당하거나 안 공격을 당하고 훨씬 더 빨리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문제는. 그게 무슨 마귀 역사겠어? 설마?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서 넌 참 진짜 내 마음에 딱 드는 말만 하고 생각을 하는구나. 옆에서 지원하죠. 그럼 이게 무슨 마귀 역사니? 질병이지. 그럼 이게 무슨 마귀 역사니? 우연한 사고지. 그럼 네 말이 맞지? 이게 무슨 마귀 역사니? 그냥 사람들 간의 갈등이지. 그럼 그게 태풍이지 그게 무슨 마귀니? 그럼 그게 무슨 스바 사람 떼강도가 무슨 마귀니? 그냥 강도지. 요새 먹을 거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강도지. 그럼 무슨 그게 갈대야 강도니? 예? 조직적으로 세대 나눠서 사람들 공격하는 그냥 강도지. 무슨 그게 마귀니? 배후에서. 그럼 그게 무슨 마귀니? 아토피성 피부병이지. 기왓장으로 긁는 게. 그게 무슨 마귀니? 원래 그 부인이 못돼 먹었지? 그게 무슨 환경이 가로막힌 거지. 그게 차가 끊긴 거지. 무슨 마귀니? 성경에서 우연의 일치로 돌려서 생각하면 마귀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도 분명히 마귀가 왔었다는 겁니다. 그 당대의 유명한 석학도 바울 사도도 내가 분명히 사단 마귀 귀신에게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라고 그의 서신서에서 20번 가까이 분명히 기록했단 말입니다. 마귀 맞다. 마귀의 역사를 그만 부정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덜 피해를 당하고 덜 공격을 당하고 더 방어를 더 잘할 수 있고 현재 어려움에서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마귀를 어떻게 하면은 대적할 수 있느냐? 7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마귀를 완벽하게 대적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느냐? 7가지입니다. 첫째,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한계 이상 못 들어오도록 막아두셨습니다. 정해두셨습니다. 한계를. 태양이 더 가까이 오면 우리가 타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는데 한계를 두셨단 말입니다. 마귀를 만약에 이 땅을 마귀에게 다 맡겨두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 안 두죠. 욥처럼 한계를 두었단 말입니다. 어느 한계선만큼까지만 괴롭히고 더 이상은 괴롭히지 말아라. 그것도 욥이 교만해서 그거 바로잡으려고 한계를 두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탄은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사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거꾸로 믿어요. 사탄의 능력은 무한대고 그리고 존재는 부정을 해요. 설마 그게 무슨 마귀겠어? 요즘 마귀가 어딨니? 존재는 부정하고 능력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달나라 우주선 쏘기 전에 가서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원에 가서 보면 고사 지내고 있고 그리고 마귀 얘기 좀 안 믿어요. 그게 무슨 마귀니? 그렇고 또 가서 또 무서워하고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오히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들여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했단 말입니다. 이 영국 BBC 다큐 프로그램 중에서 휴먼 플래닛에 소개된 통 큰 사냥꾼들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마사이족처럼 케냐 사람들인데 세 사람입니다. 아주 빼 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아주 얇은 창 하나 딱 들고 사자 15마리가 이제 막 잡아가지고 뜯어먹는 큰 소가 있는 쪽으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이 동영상에 가면 있어요. 그랬더니 이 15마리의 사자가 전부 비실비실 숨어요. 그러니까 이 케냐 사람 세 사람이 가서 준비해 간 칼로 그 황소의 그 되퇴부 넓적다리를 턱 쓸어가지고 어깨에다 하나씩 쥐고 세 사람이 바로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 사람들 간 다음에 다시 와서 나머지를 다시 뜯어먹더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본능을 동물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을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면 이 뱀은 목이 끊어져도
죽기 전까지 막 몸을 비비 꼬매서 죽는데 그 바라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세요. 목 끊어진 뱀이 뭐가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목이 끊어졌는데 뭘로 문단 말이에요. 몸이 막 휘감는 것은 구렁이가 못 끊어졌는데 몸이 휘감는 건 그건 보기 무섭기만 하지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느 스님이 죽은 사람이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상담해 줬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섭냐고.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이 무슨 우리한테 해를 입힌단 말입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산 사람이 무섭죠. 냉정하게 보잔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주의해야 될 대상입니다. 조심해야 될 대상이란 말입니다. 이 미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 그 산이나 풀밭 옆에 사는 집들 가운데서 뱀이 잠입해 들어와 가지고 집안에 뱀이 들어오면 즉시 연락을 한단 말입니다. 뱀만 전문적으로 잡아주는 사람들한테.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다 뱀이 있을 만한 데를 다 뒤져보고 결국 뱀을 잡아주고 간단 말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무서워하진 말란 말입니다. 두려워하진 말란 말입니다. 만약에 뱀이 우리 집에 한 마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조심해야죠. 반드시 잡아내야 되죠. 그러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도 그러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귀, 사탄, 귀신을 잡아내기 위해서 최고의 좋은 무기를 확보하는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영원토록 경계태세를 안전하게 취하는 것만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라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한 나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비는 군비입니다. 지금 만약에 세계가 핵무기 안 만들고 각자 이웃나라 쳐들어올 것 대비해서 국방 예산에 투자 안 하면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이 집 다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비 때문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미군은 특수부대가 8개가 넘는데요. 그들이 예를 들면 이 오사마 빈 라덴 잡은 그 네이비실 대원들도 그 오사마 빈 라덴 체포하러 가가지고 비행기 하나 뜰 때 제대로 안 떠가지고 부서뜨리고 다 폭발시키고 왔단 말입니다. 그 기술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간단하게 하나 부신 그 비행기 가격이 600억이 넘습니다. 미군들은 작전하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비행기 하나씩 떨어지는데 보통 1000억, 2000억 그래요. 엄청난 군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최고의 무기를 갖추어야 되는데 돈 주고 갖춰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면 얼마든지 마귀를 무찌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최고의 무기만 갖추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갖추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안 갖추냔 말이죠.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고 돌아가 주신 걸 믿어지십니까?
그거 사용하세요. 보혈의 효력으로 덮습니다. 언제든지 이 혼자 방에서 있다거나 혼자 어두운 데 있다가 으시시 떨리거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무섭습니다. 보혈의 효력으로 저를 덮습니다. 5번만 기도해 보세요. 희한스럽게 안 무서워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불을 켜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후레쉬를 켜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알던 모르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혈의 효력으로 덮습니다. 그러면 희한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란 말입니다. 4번째, 마귀의 최후를 알라는 겁니다. 마귀의 최후는 어떤가?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능력이 무한하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4번째 말씀드리는 건 마귀의 최후를 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는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계시록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등권자인 것처럼 막 겁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마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게 마귀가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마귀가. 천사가 체포하는데 꼼짝 못하고 체포를 당하는 게 그게 마귀란 말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첫날 응답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20하루 동안 방해했고 20날 동안 방해했고 20하루 만에 미가엘이 이 천사들끼리의 도움을 더 연대해서 그 마귀를 제압하고 그리고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지고 20하루 만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천사가 마귀보다 약하면 20하루가 아니라 210일이 지나도 결국은 못 나타나죠. 천사가 마귀보다 강하니까 비록 마귀와 전투를 하는 것이 20날은 걸렸지만 20하루 만에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당당하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미우신가 봐. 나만 미워하시나 봐. 언제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신 적이 있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불만족 감정을 가지는 것이 요즘 우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란 말입니다. 사실은 기도 응답을 누가 맡고 있다고요? 배후에서 마귀가 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기도만 하면 천사가 마귀를 이긴다, 마귀가 천사를 이긴다, 천사가 마귀를 이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서 덜 하면서 마귀만 이 강한 것처럼 보여지게 한단 말이죠. 5번째,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사용하여 저항, 대항, 반격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분명히 인정할 게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능력 위에 있는 권능,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마귀를 능히 넉넉히 제압할 수 있는 권능,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강함이라 그 말입니다. 이 집에서 아기들이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기들이 갑자기 급체를 하거나 아기들이 갑자기 소스라치게 경기를 들리거나 그러면 우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욥기 1장을 또 보세요. 욥기 1장을 보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배후에서 마귀가 얼마든지 스바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갈대아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벼락도 칠 수 있고 이 태풍도 올 수 있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종기도 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을 격동시킬 수도 있고 이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환경적으로 가로막을 수도 있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이제 마귀 역사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그만 똑똑한 척하고 그리고 아기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지면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엄마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기에게서 손을 떼라! 그럼 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정신적 혼란을 가져다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설마 마귀겠어. 약 먹여야지. 그러면 계속 연장이 돼요. 설마 마귀겠어. 몸이 허해졌는데 염소 한 마리 잡아 먹여야지. 염소도 잡아 먹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해주고 그러세요. 좀 믿으세요. 제발. 마귀의 공격에 우리에겐 권능이 있다. 이걸 믿으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 쫓고 와서 보고하니까 나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마귀에게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이걸 믿으란 말입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꿈 빨리 풀어서 맞춰봐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수하의 술객들이 그럽니다. 꿈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야 이놈들아, 꿈 내용 얘기해 주면은 누가 해몽 못하냐? 니네들 시간 벌라고 그러지? 나는 꿈 내용 얘기 안 할 거야. 니네들이 알아서 내가 무슨 꿈 꾸었는지도 맞추고 해몽까지 다 가져와. 안 그러면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너희들 말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죽일 거야. 이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그러지를 않고 다니엘이 세 친구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자. 합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넷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한 결과 다니엘서 2장 19절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서 2장 3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나 혼자 기도해야지. 무슨 합심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 나 기도 많이 해. 합심 기도면 그까짓 건 무슨 효력이 있겠어? 다니엘도 그럽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죽인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기도할게요. 그리고는 혼자 기도하고 왕이시여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야 기도하자. 우리 다 죽인다는데 왕이 꿈꾼 거 못 맞추고 해몽 못하면 다 죽인다는데 기도하자.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서 4장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낫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거 설명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끝으로 7번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간질병 걸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그러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아무 때도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이 시작되면 갑자기 막 불 뛰어들고 이 갈고 온몸이 파리하여 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려서부터니이다. 자, 잘 들어두세요.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 간질병 걸린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막 그 몸을 버둥거리느냐? 저는 간질병 걸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은 사례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과 돌아다니면서도 해결이 안 난 간질병 걸린 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간질병을 낫게 한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냥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논현동에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질병 걸린 사람이 나중에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그렇게 몸을 휘젓냐? 간질 증세가 나타났을 때 그랬더니 누가 자꾸 빨간 보재기를 씌우려고 그러는데 머리에다. 그래서 그걸 안 쓰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계속 괴롭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수를 내죠 그러면. 그러니까 귀신은 가끔가다 한 번씩 결정적일 때만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인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귀가 24시간 괴롭히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무슨 수를 냅니다. 이건 못 살겠다. 이건 무슨 수를 내.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만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약 먹이면 날 것도 같고 설득하면 날 것도 같고 그게 귀신 역사란 말입니다. 귀신이 우리 사람의 특성을 알고 그런단 말이죠. 제자들이 못 쫓았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믿음 없이는 그러면 어떤 말이 맞느냐? 두 개를 합하는 게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귀신 역사도 반드시 내어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한 동네에 갑자기 식인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없었던 일인데 자꾸만 이 사자가 출몰한 지역에서 밭에서 일하고 오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 학자가 그 식인 사자 문제를 해결하러 그 지역에 파송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연구하고 결론을 얘기한 겁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식인 사자를 잡아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양쪽 어금니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노쇠해져가지고 어금니가 없더래요. 그래서 사냥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아주 빠른 짐승들을 잡을 수는 없고
그 사람을 벌써 몇 명 잡아먹은 그 식인 사자가 잡아먹은 그곳에 보니까 완전히 외딴 곳으로서 사람이 패거리로 지나갈 때는, 여럿이 지나갈 때는 공격을 하지 않고 혼자서 지나갈 때, 그때만 공격을 했다는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 연구한 그 학자가 노쇠한 사자를, 사냥 능력이 없는 사자를 그냥 먹을 것이 없이 방치해 두면 결국은 사람을 잡아먹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단 말입니다. 마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과 충분한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들을 마귀가 가장 선호하느냐? 자신의 존재를 인정 안 해주는 사람들. 설마 마귀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 안 하는 사람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 이름을 사용 안 해요. 가지고 있어도. 안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넣어준단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꼭 배고플 때 밥 사 먹어라. 안 믿어요. 이게 무슨 돈이야?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마귀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라. 아멘. 그리고 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슨 마귀가 어떻게 쫓겨난다는 얘기야? 안 믿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을 다 당하면서 의지의 한국인처럼 계속 견뎌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주 먹잇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마귀겠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좀 더 견뎌봐야지. 이러면서 계속 고통을 더 당하시겠습니까? 이렇게는 못 산다. 나는 마귀 문제 이거 끝낼 거다. 마귀는 무서워할 대상도 아니고 얼마든지 내가 물리칠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믿고 공격, 반격, 저항, 대항해서 마귀 문제를 끝내시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